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시간 애통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슬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라고 하는 그런 짧은 시가 있습니다. 정채봉 작가의 시입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웅장한 산도 이렇게 큰 눈물샘을 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짧지만 매우 강렬한 시입니다. 정채봉 작가는 백두산 천지를 보면서 슬픔 많은 인생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구나 어떤 슬픔이 오기도 하고 삶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 슬픔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보니까 grief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무겁다는 뜻의 grief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무겁고 또 무섭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웃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는 것이 애통하는 것이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애통과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너희 웃는 자들아 복이 있도다 했으면 우리 마음에 더 와닿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애통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펜테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느끼는 아픔, 그 가운데서 통곡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슴을 찢으며 소리를 지르며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단장의 아픔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지는 그 아픔 속에서 통곡하는 것, 그것이 바로 펜테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는,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지금 애통하는 사람, 지금 우는 사람, 지금 슬퍼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의 속을 지으신 그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애통 그 자체가, 슬픔 그 자체가, 우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울어야 하겠죠.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것은 그 애통이 원인이 되어서 더욱 주님을 찾게 되고 더욱 주님을 갈망하게 되고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성학자 유진 피터슨이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애통해요. 근데 그 애통이 원인이 되어서 주님을 찾게 돼요. 주님을 갈망하게 돼요. 주님 만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팔복, 이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이 복은 인간이 노력하고 추구해서 얻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아래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간에게 부어주시는 그 복이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면 마땅히 이 복을 누리고 있고 또 누려야 하는 그런 복이에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팔복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팔복의 사람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이미 그리스도인은 팔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팔복의 사람이니 팔복의 정신으로, 팔복의 원리로 사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마음으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지만은 그러나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이런 마음으로 산상설교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이미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십자가 렌즈로 자신의 실존을 보며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렌즈, 십자가의 눈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엎드려 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진정으로 나의 실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엑스레이나 CT를 찍으면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내 안을 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눈으로, 이 십자가 렌즈로 나 자신을 보면 진정한 나, 정직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겉사람이 아니에요. 속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감춰져 있던 나의 죄악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내가 죄악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히 부패하고 추악한 그런 더러운 나의 그 죄악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죄악의 결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의 더러운 죄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욕되게 했는지, 이 십자가의 렌즈로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나의 모습, 나의 죄악됨을 발견하고 또한 그 죄악의 결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렌즈로 보면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불쌍하고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니까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애통하며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더 피어슨 박사는 이 애통하는 사람에 대해서, 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통이란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한없이 멀어져 있다고 느꼈을 때 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내세우는 도덕성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며 우리가 자랑하는 의로움이 얼마나 변변하지 못하다는 것을 느꼈을 때 오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렌즈로 나를 보니까 나를, 혼자란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한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나, 정말 너무나 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내세우었던, 내가 자랑했던 모든 도덕성과 모든 의로움이 얼마나 부질없고 보잘것 없었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막상 주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히자 이 베드로는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습니다. 그때 그는 닭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는 밖으로 나아가 심히 통곡하며 애통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심히 애통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애통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몰라서 애통하는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 렌즈로 나를 보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보니까, 나의 부족함, 연약함, 나의 무지함, 나의 이 어둠을 보게 되니까 주님 앞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깊이 탄식하시니까 그 탄식의 소리를 들으니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악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어요. 죄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애통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 말아버리고 너무나 뻔뻔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는 그렇게 많이 우는데 나 자신의 어둠을 보면서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죄악을 보면서 정말 십자가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십자가가 어느덧 나에게 액세서리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더 이상 울지를 않습니다. 어느덧 종교인이 되고 어느덧 바리새인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신앙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서 우리의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애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애통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애통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눈물이 메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메말라버린 눈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할꼬 하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그 애통함이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의 피로 가슴을 적시면서 다시 한번 애통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렌즈로 세상을 보며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아픔, 그 세상의 죄악, 세상의 고통, 그 세상의 어둠을 보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그는 눈물로 애통했습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자기 안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언정 자기의 민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웃었다는 기록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웃지 않으셨던 것은 아닙니다. 웃으셨겠죠. 그러나 성경이 예수님이 웃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웃지 않으셨을까요? 이 세상을 보면서 웃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고통을 보면서 웃을 수 없었어요. 가난으로 고통받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죄악으로 고통받고, 죽음으로 고통받고, 악한 영역에 고통받는 이 세상을 보면서 주님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 영혼들을 보면서 주님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웃을 수 없었습니다. 종교를 이용해서,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만 불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웃을 수 없었습니다.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그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주님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를 죽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하였던가. 그러나 너는 응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타락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로 애통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 자신을 따라오며 울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해서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은 십자가 렌즈로 세상을 보며 애통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 세상의 아픔, 세상의 고통, 그 세상의 어둠을 보며 애통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압제받고 고통받는 그 가난하고 소외된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울고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발견하는 사람,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애통은 반드시 밖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미국 조지아에 있는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시작했던 클래렌스 조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애통하는 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꼭 눈물을 흘리는 자는 아니다. 애통하는 자는 깊은 관심 혹은 진지한 관심, 염려를 표현하는 사람이다. 만약 죽은 사람을 생각한다면 그는 울음으로 그의 슬픔을 표현할 것이다. 그는 또한 기도로 그의 슬픔을 표현할 것이다. 또는 다른 방법으로 그 슬픔을 표현할 것이다. 눈물이 애통하는 것의 본질은 아니다. 애통하는 것은 진지한 관심 혹은 깊은 관심이다. 여러분, 애통이 무엇입니까? 진지한 관심, 깊은 관심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초월하여서 세상을 향해서 그 영혼들을 향해서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애통이 밖으로 삶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간절한 기도로, 때로는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내 안에 있는 애통이 밖으로 표출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복음을 위한다면 지갑을 찢으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뭔가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원초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청년들이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청년이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돌아온 거예요. 그때 그는 비극적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아프리카에 말라리아가 창궐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갔고 그 중에 자기가 돌보던 케어하던 그 아이도 죽었다는 그 아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가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페이스북에 그 사연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청년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이다라고 댓글을 많이 달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걸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슴을 찢으면 뭐하나, 그 죽은 아프리카 아이들이 살아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몸을 찢으셨다. 그분의 찢기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고 구원을 얻었다. 이제 신음하는 세상을 위하여서 우리의 가슴을 찢자. 우리의 가슴만 찢지 말고 우리의 지갑도 찢자. 그러면서 이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모기장을 사서 전달하자는 일명 모기장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송금 계좌를 올렸어요. 일주일 만에 5천만 원, 그리고 한 달 만에 7,500만이 모여서 생명의 모기장을 사서 그 아프리카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복음을 위한다면 지갑을 찢으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애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 쟤네들 너무 불쌍하다. 쟤네들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직접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신 것입니다. 이 안에 있는 그 애통함이, 내 안에 있는 애통함이 밖으로 표출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찢어야 할까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슴만 찢지 말고 우리의 지갑도 함께 찢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애통이 삶으로 표출되게 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로, 헌금으로, 헌신으로, 사랑의 다양한 그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애통이 삶으로 흘러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복이 뭐냐?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는 그 애통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애통하지만 그 애통하는 현장 속에 주님의 위로가 있어요. 주님의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카레오라는 말이에요. 가까이 부르다, 곁으로 부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슬퍼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부르세요. 곁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그를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파라카레오라고 하는 위로란 말에서 보혜사 성령님이신 파라클레토스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으로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7세기에 살았던 존 클라이마커스라고 하는 영성가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지 못했다고 하나님께 책망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신학자나 영성가가 되지 못했다고 하나님께 비난을 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만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애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렌즈로 자기 자신의 실존을 보며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죄악을 보고 나의 교만을 보고 나의 무지를 보며 애통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 렌즈로 세상을 보며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죄악을, 세상의 아픔을, 세상의 고통을 보면서 그들의 어둠을 보면서 함께 애통하는 사람, 그게 바로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애통은 반드시 내 안에서 밖으로 표출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통은 때는 심한 눈물로, 또는 간절한 기도로, 물질적인 헌금으로, 헌신으로, 사랑의 다양한 방식으로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셔서, 곁으로 부르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그 슬픔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애통하는 자가 되십시오. 거룩한 울보가 되십시오. 십자가 아래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울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눈에 애통의 눈물이 흐를 때 위로의 무지개가 선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날마다 애통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